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좀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돼요. 사실 이제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이 어떤 뉘앙스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뉘앙스인데, 네,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저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라고 하는 험난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참으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만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참으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과 10절에서 12절에 모세의 죽음과 모세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위대한 야훼의 종으로 불리는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지금 이제 모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나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야훼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로 나오고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호수아에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훼의 종이 아닌데도 모세의 수종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개인의 특별한 위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야훼의 종으로 불리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로 불려졌지만 그에게 임한 야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곧 야훼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밀접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의 뒷부분의 삶을 봤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수행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혹시라도 이 중에 여호수아와 같이 무엇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앞으로를 위해, 또한 나의 비전을 위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요.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새로운 사명 앞에와 새로운 영역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과 혹시라도 염려하는 것이 그가 겁쟁이라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다가 이기게 되는 것이었고요.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졌던 전투에 등장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그 앞서 나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느낀 것은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가 앞에서 계속해서 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관하셨을 때 그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그것을 앞서 나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이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세가 중보하고 나간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한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어떠한 또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그 중에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되어 12 정탐꾼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는 누구보다 갈렙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먼저 언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전투에 나가서 싸워본 적은 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했던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전투,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전투에도 나가서 싸워봤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모세가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아가며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도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야훼의 종으로 불렸던 모세에게 있어서 그 야훼의 종으로 불리는 그 이름은 모세 외에는 누구도 야훼의 종이라고 불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그 뒤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야훼의 종으로 불렀냐? 아니에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만큼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두려웠을 거예요. 더욱더 두려웠을 거예요. 못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가자 그랬을 때는 그나마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모세를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함으로 나간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 말들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있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이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견고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이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했을 때 과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일 4부 예배 원래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한 저희들도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같이 이제 말씀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도 똑같다는 사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목사님과의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지금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저와 저희 또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사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그 믿음이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몸소 체험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두려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떨리게 돼 있어요. 자신 있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인지라 저 역시도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호수아가 맡게 된 사명은요, 그 전에 모세와 맡았던 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인도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의 전투는 있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이 그러면 그냥 비어있는 땅이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서 그럼 그냥 자리를 아무데나 앉아야 되는 것이냐, 내가 저기 앉으면 여긴 내 자리? 아니에요. 가는 곳에, 그곳에는 또한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약한 족속이 살고 있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대표로 얘기할 때 어떤 족속을 주로 얘기하냐? 헷 족속을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헷 족속이 거주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가나안에 사실 6족속이 더 대표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이들보다 지금 더 강한 철기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보다 더욱더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말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냐? 아니요. 이제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다음 세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제대로 교육받으며 알았냐? 아니요. 이들도 교육은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은 받았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이요. 그 이전 세대의 그 사람들보다 더 새로운, 요즘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MZ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인솔을 하며 나가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또 다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 강력한 대적을 물리쳐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냐? 아니에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는 멈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는 농작물을 지어서 먹어야 돼요. 이들이 이제는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땅을 분배하며 이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던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옆에 없어요. 전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야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편했어요. 부담도 안 됐어요. 그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가서 행했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결정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두렵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봤을 때, 와, 내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지금 이 압박감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화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마다 제각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2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세상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또한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싸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싸움은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에겐 모든 결론은 다 도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직 가나안 땅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아직 전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시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형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또한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어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도전이 바뀌고
모든 것은 바뀌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도 또한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혼자 있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여호수아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야훼의 하나님뿐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여러분 팩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팩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해요. 계속해서 한번 고개를 치켜들려고 그러는데 가끔은 고개를 숙이게끔 하는 것 같아요. 참 그거 숙이게끔 할 때 힘을 주다 보면 우리가 목에 담이 걸릴 때가 있고 또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보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연단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며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나아간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요. 원래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호수아만에게만 이 상황이 펼쳐질까요? 저에게도 펼쳐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갔냐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제는 여호수아가 행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니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걸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훼의 종은 누구만? 모세예요.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를 믿으며 나간 여호수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때 또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담을 떨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수종자에서 이제는 야훼의 종으로 불러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닌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다 봤을 때 이미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9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제 10절부터 11절에 계속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10장의 22절에 보면 오죽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그럼 완전하게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계속해서 시련은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험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기브온 족속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통해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자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 자매님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